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 살립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세겜이 좋은 것이지만, 기름지고 딱 살기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바다마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중에서도 특별히 제일 먼저 베델에 올라가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했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런 베델로 가지 못하고 세겜에 이렇게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까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가정에 큰 사건이 터지고,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야곱의 가정에 그동안 1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이전에도 그렇겠지만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아버지가 비로소 영적인 가장으로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제단을 쌓자 하면서 그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인 뿌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세겜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야곱이 돌아왔다, 바다마람에서 돌아오매, 10년 동안은 돌아왔다고 육신적으로는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도 야곱에 돌아오셔서, 당장의 가장 큰 문제는 주변 족속들이 그 세겜의 추장집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또 부인들과 어린애들을 약탈했고 재산을 약탈했기 때문에 주변의 족속들이 야곱 가정을 몰살시킬 수 있는 위기, 가장으로서 제일 큰 걱정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지키지? 그 적은 무리가 어떻게 큰 족속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방을 막아주신 거예요. 야곱 가정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울타리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게 좋죠. 나는 자고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 자고 있을 때에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주님께서 지키시는 게 좋죠. 내가 무슨 수로 가정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다들 샤터마우스 다 하면, 저 가정은 공격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다 지키시니까 안전해요. 별일 안 생겼어요.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도 지키시고 나라 민족도 지키시고 나와 관계된 사업장도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야곱은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그 가정을 쓰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37장과 38장을 건너뛰고 39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컨트롤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과 38장 그리고 39장인데, 창세기 38장에서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유다에 대한 그 사건, 그 며느리와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러한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게 되면서 또 예수님의 족보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있게 되고요. 창세기 37장에서는 왜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됐는지 야곱 가정의 분위기를,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창세기 3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야곱 가정에 편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와 그것이 성장해서 증오가 되고, 그리고 저 동생을 죽여야 되겠구나, 17살짜리를 죽이려는 마음들을 형들이 갖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 죽이지는 않고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아버지에게는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 채색 옷을,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던 그런 일.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평생의 슬픔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큰 짐덩어리가 그 가슴 속에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은 뭐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느 집으로 가게 됐느냐?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집으로 팔려갔다. 그것을 끝으로 창세기 37장이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에서 잘 아는, 설교도 많이 들었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 또 야곱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팔아먹은 집인 거예요. 보통 집이 아닌 거예요. 이 집이 배다른 형제가 있대요. 부인이 4명이에요. 그죠? 4명이죠? 그러니까 편탄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도 다 달라요. 무슨 집안에 있는지 다 달라요. 얘기하면 굉장히 깁니다. 다 스토리들이. 그죠? 야곱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사람들끼리만의 얘기였다면 성경에 쓰여질 이유도 없고, 그럼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냐? 노예로 팔려가는 동안, 구덩이에 빠지는 동안, 끼길 대고 밥 먹을 때 뭐하고 계셨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컨트롤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요셉 이야기 다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 같으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3가지를 오늘 배우게 될 텐데, 첫째는 가정을 컨트롤해 주신다. 그 가정이 참 감사하게도 건강한 가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가정은 건강하지 못해요. 역기능의 가정들도 있고, 편부모의 가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가정들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속을 새길 수도 있고, 구타하는 가정도 있고, 별 가정 다 있잖아요. 건강한 가정이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가정을 컨트롤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요셉이 난 거 아닙니까? 요셉 가정 좋지 않았다. 굉장히 치우친 가정, 너무한 사람은 좋아요. 그런 건강치 못한 가정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절과 4절,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가서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성경은 정확하게 야곱 가정은 편애가 있는 가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치 못하고, 야곱은 누구에게 배웠는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편애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둘로 나뉘었던 거 알고 계시죠? 여하튼 아버지도 그랬는데 야곱도 편애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식을 편애를 했는데 특별히 한 아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우리 명언재 선교사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것은 작업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게 돼서 아주 귀한 옷인 거예요. 작업복이 아닌 거예요. 남들은 작업복 입을 때 얘는 채색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는 여하튼 그 장남도 있고 차남도 있고 셋째도 있고 막내도 있는데 11째만 채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죠? 형들의 눈에는 영 못마땅하고 말도 편안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이게 막 끌어오르고 있었어요. 형님들은 전부 배다른 형님들이에요. 요셉하고 엄마가 같지가 않아요. 동생 베냐민만 엄마가 같아요. 나머지 다 배다른 다른 엄마에게 태어난 형님들인 거예요. 대충 짐박이 되죠. 아마 형님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배다른 동생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있는, 더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을 왕따를 시켰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막 했을 거예요. 그죠? 요셉은 제껴놨을 거예요. 중요한 일은 더 제껴놨을 거고 그렇게 됐을 것 같으죠. 거기에 요셉이, 어린 요셉이 참 한몫을 했는데, 순진난만한 그 요셉은 그 야곱의 아내가 비라와 실바가 있었는데, 비라와 실바는 시녀였었잖아요. 시녀가 부인이 된 거잖아요. 라헬이 비라를, 실바는 레아가 이렇게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줘서 자기가 출생할 수 없는 거를 아기를 낳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근데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요셉이 같이 일을 했어요. 그때 요셉이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한 거를 아빠한테 자꾸 일러 바친 거예요.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요셉은 정직하다고 그렇게 한 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정직하지만 뭔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불을 지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꿈 얘기 여러분 아시죠? 꿈을 꿨는데 곡식단들이 있는데 이 곡식단들이 내 단에 뺑 둘러서서 그 형님들의 단이 나를 향해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또 두 번째 꿈을 꾸더니 아이 내 꿈 좀 들어보라 그러더니 해와 달과 11벌이 되는 절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까지 다 해가지고 자기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미칠 지경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아 저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제 됐었던 거예요. 이제 대략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님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보냈는데, 저기 형들이 세겜이 있으니까 가서 자리인지 형님들에게 갔다 와라. 세겜에 갔더니 없어요. 도단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알려줘가지고 도단까지 가게 됐는데, 채색 옷을 입으니까 금방 눈에 띄지 않습니까? 저기 보니까 형님들이 수근수근대요. 저놈 죽이자. 죽여버리고 짐승, 악한 짐승이 물어갔다고 아버지한테 속여버리자.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죽이지는 않았지만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더니 나중에는 지나가는 상인에게 은 20돈을 받아먹고서 그리고 팔아먹었다는 그런 얘기죠. 자기들의 손은 안 댔지만 요셉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마음속에 미워만 해도 살인했는 자라 말씀했는데, 여하튼 이분들은 미움을 키우다가 평생에 후회될 만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됐던 거죠. 물론 요셉을 만나서 용서를 받고 우리는 결과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사랑했는가? 그것은 3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아기를 계속 못 낳습니다. 아기가 안 생겨요. 그렇게 라헬을 사랑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겼어요. 우리가 야곱의 가정의 그 자녀들의 출생 과정을 보게 되면, 저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레아가 이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레아는 아기를 잘 낳습니다. 그래서 장남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연달아 4명을 낳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헬이 자기네 아기를 못 낳으니까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주면서 이 시녀를 통해서 내가 아기를 얻겠다. 그리고 단과 납달리를 낳게 돼요. 그런 다음에 또 레아가 경쟁하듯이 실바를 아내로 주게 되는데, 시녀로 주게 되는데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돼요. 그런 다음에도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아요. 레아가 또 아기를 또 낳는 거예요. 합한치를 얻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됐는데 이사갈과 스불론을 또 낳게 되는 거예요. 10째까지. 그게 레아가 다 낳은 거예요. 딸내미 하나를 또 낳았어. 누구냐면 지난주에 했던 디나가 레아가 딸내미까지 낳은 거예요. 아들도 쑥쑥 10명 그 지녀를 통해서 낳았고 10명이죠. 그 8명을 낳은 거죠. 디나까지 9명을 이분이 낳는 동안 라헬은 전혀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라헬에게 하나님이 태임을 이루어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11째로 이 주인공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겠는지는 조금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2번째 아들을 베냐민을 낳다가 지난주에 그 라헬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엄마도 없어. 제일 사랑에 막 끼고 돌았는데, 그런데 엄마도 없으니까 요셉을 특별한 그 애정이 갔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해하려면 그렇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도 참 편애를 한 거 잘한 거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문제가 터지게 되는 사건이 생기지만, 또한 야곱의 형들도 잘한 게 아니죠. 그리고 요셉도 잘한 게 아니죠.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좀 눈치 좀 살펴야지. 그런데 요셉도 참 절부지같이 행동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죠?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연약하다. 아버지도 연약하고 요셉도 연약하고 형들도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시고, 그런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살인을 저지를 것 같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걸쭉한 인물을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70명의 가족을 그것으로 데리고 가실 거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200만 300명의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들로 고센 땅이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런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안 돼요 하면서 미움과 시기의 질투에 포로가 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려면 조금 이해도 해야 돼요. 부모님은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으셨겠구나. 또 자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편애를 하지 않고 있는가 이해도 해야 되겠죠. 살펴봐야 되겠죠. 난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하신다? 그 가정이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37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시 보셔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3절 24절이에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까 제가 대략 설명드린 거기에 도단에서 형들에게 요셉은 죽을 뻔했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을 뻔했었어요. 언제 죽을 뻔했어요? 처음에 죽을 뻔했어요. 만나자마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 악한 상황을,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작은 빛들 2명을 빚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벤과 유다예요. 첫째 형과 넷째 형이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안 죽어. 첫째 형은 뭐라 그러냐면 바로 죽이자 그랬는데 아니다, 구덩이에 던지자 그랬어요. 뭐냐면 아버지께 데려갈 마음을 큰 형은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본인이 잘못한 게 있었거든요. 여하튼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루벤을 그때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이 죽지 않도록 바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구덩이에 던졌는데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아요. 그때 요셉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때 마침 이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지나가게, 이스마엘의 상인들,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면서 유다가 그때 나서요. 동생 죽이면 뭐하겠,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동생을 죽이지 말고 팔면 어떻겠느냐. 잘한 건 아니죠. 팔아먹은 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죠. 작은 수고예요. 작은 그냥 불이 반짝했던 죽이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를 형제들이 다 듣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악이 막 받쳐가지고 죽이자 그랬으면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유다의 말이 통한 거예요. 네. 유다가 넷째인데도 말이 통하고 나중에 요셉 그 베냐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전에 창세기 강해서 봤지만 유다가 역할을 해요. 가족을 하나로 둘러 묶을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유다가 하게 되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시게 되는 유다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 꽉 차 있어서 절망으로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시는 거예요. 베냐민, 아니 루벤, 그 다음에 유다. 하나님은 형제들을 죽음을 위험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고 뭐냐면은 애굽에서도 죽을 위기였었어요. 사실은 형들이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건 어떤 생각이냐면 이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대부분 노예로 팔린 분들이 죽는가 봐요. 이래저래 죽는가 봐요. 근데 요셉은 죽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죽지 않도록. 이분은 계획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꿈을 줬잖아. 하나님이. 내가 뭐 꾼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꿈 꾸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도록 하나님이 탁탁 네가 나서 보디발 죽이면 안 돼. 요셉 성실한 사람이잖아. 당신 부인이 거짓말했을지도 몰라. 여하튼 어떻게 하셨든지 하나님이 보디발로 하여금도 죽지 않게 하시는, 감옥에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근사한 데다가 넣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요셉을 또 키워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상황을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업무, 직장, 사업장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펼치셨나요? 창세기 39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업무상 요셉이 그 소유물을 주관하는 그런 주관자, 뭐 과장 아니면 뭐가 돼요? 공장장 됐을까요? 하여간 그거를 됐는데, 아니면 십장, 반장 아니면 과장, 그 밑에 뭐 있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복이 이 친구가 맡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흑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꽁충충충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게 딱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이분은 정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정훈이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요셉의 사장님은 보디발이었다. 그러나 요셉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셨다. 요셉은 사장님 보고 일한 게 아니다. 하나님 보고 일했다. 요셉의 사장은 간수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의 회장은 하나님이셨다. 사장을 보고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요셉은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지 이분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쯤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냥 모형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무 집에 가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셉이 대략살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모형 절대로 될 수 없죠. 근데 이분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였던 친구가,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그 모든 환경을 이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냐면 힉소스 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팔려갔을 때 힉소스 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힉소스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외국에서 도착해서 150년 동안 통치했던 외국인이 힉소스 왕조인데, 그 힉소스 사람들이 요셉을 승진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 요셉을 굉장히, 요셉도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론 힉소스 왕조가 도와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그 업무 환경을 도우신 분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잘 나가다가 11년째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굉장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때 빈털터리 정도가 아니야. 거꾸로 백을 해가지고 죄수가 돼버린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형통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은 뭐냐? 어느 분의 말대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형통이라 이겁니다. 잘 되는 것만 형통이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갇힐 일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범하겠습니까? 간음죄를 질 수 있는 상황이 왔지만, 노예인데 종인데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요셉은 스톱!
안 됩니다. 노,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면서 자기 몸뚱아리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었던,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일을 하는 그 모든 업무, 회사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리고 궁궐에 갔을 때 대단한 이인자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이롭게 하며 바로 왕을 이롭게 하고, 저 사람 잘 등용했다, 참 일을 잘해주네, 바로를 대신해서 정말 잘 임명했구만, 그렇게 했을 정도로 참 이렇게 했어요.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 쬐끔만 출세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해요.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뭐로 된 줄을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배웠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쇠사슬의 영문도 없이 빨개 벗겨져서 끌려가면서도 예수님의 모형이 돼서 그 하나님만, 하나님 나 여기 끌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셉이 기도한 건 한마디도 안 나와. 얼마나 기도를 해냈을까요? 그죠? 아버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전 죽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다가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하루하루 살자. 꿈 줬잖아. 하나님,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는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본인이 잘 되겠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저는 너무 잘 돼서 시간 없어요, 예배 갈 시간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거 대단한 착각입니다. 11년 만에도 무너질 수 있잖아요. 요즘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 갑자기 사업에 성공을 해서 주중에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는 마치 전처럼 동일하게 아무 일 없는 듯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된 거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은 안 잊어버려.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안 잊어버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내 뼈를 가고 가나안 땅에 뼈를 유언하면서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뼈 나중에 모세가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묻혀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요셉.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컨트롤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가정도, 사건도, 기업도, 모든 업무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익히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지만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의 모든 것, 가정과 학교 사업장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이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주 목금에 있을 꿈의 땅 학생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올해 표어대로 교회가 교회되며 우리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장성이 되도록 GCC 교회 접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또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우리 감사회개 기도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성의 귀한 성도님들, 또 말씀을 또 하나님 아버지 듣는 성도님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혹시 살아온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형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죽으면서도 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과 학교, 사업장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장성의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장년 노년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학생 수련회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 다 참여해서 안전 가운데 다녀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예배하신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DCC를 교회에 접목하는 일에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본질을 회복하는 장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일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온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온 세계 전쟁이 종식되며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으로 극심한 고통과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도록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나이다. 세계 만방으로 복음과 축복을 나누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가 성경을 따라 가정들을 이루게 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 세계의 전쟁이 아버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땅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탐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쟁의 땅에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공포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